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은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안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가사 그대로 기도를 제목 응답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겠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세요. 길을 잃은 양의 문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최고의 기도의 제목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송 자체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도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과 능력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주님 사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여러분들 정말로 보고 싶었고요. 저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굿모닝 워십에 대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접 인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때까지 한 달여 정도 우리 해봤던 생명의 삶 큐티 영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었어요. 정말로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다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1절만 하겠지만은요, 앞으로 한 10주 정도 23편을 우리 하나하나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시편 23편 전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에게 참 생명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온전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사모하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좀 성경을 볼 때는요, 이미 익숙하게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니까 편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익숙한 개역 개정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편함이 없다. 나는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맞아?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이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왜 이러는데?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목자이신가 보지 나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허무와 상실, 결핍과 문제가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고달프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동시에 또 동시에 어떤 때는 와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은 모든 것이 넉넉한 인생,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인생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 가진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분명히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런 단어로 인하여서 조용하고 잔잔한 어떤 이런 느낌 때문에 모든 것들이 평안한 그런 사람들만
이 시편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시편을 그렇게 제대로 대할 수 있을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다윗도 이 노래를 그런 마음 속에서 불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참 어쩌면 다 익숙하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편 23편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의 저자는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요, 이 시편 23편을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시편은 전체가 하나의 시집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시편 23편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려면 먼저 22편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시편 23편의 배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23편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22편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23편의 주인공과 22편의 주인공은 같습니다. 시편 22편이 그러면 어떤 시냐 하면은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애절한 시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22편은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서 메시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구절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작부터 엄청난 고통의 부르짖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1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가 기억나시나요? 이 구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2편의 1절, 이것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단식하는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22편 6절인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밑바닥의 인생인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요, 모든 문제가 사라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 행복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평안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도리어 시편 23편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자기 자신이 벌레라고 느끼는 사람, 심지어는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지 모르지만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나의 기도에는 귀 막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은 놀라운 노래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시편 22편의 이 극단적인 실망과 절망을 딛고서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고달픈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부를 수 있었을까? 또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절만 볼 텐데요. 미리 양해를 구하면 1절 중에서도 첫 부분만 볼 겁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나누어서 1절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은 6절까지 전체 23편을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주시고요. 또 동시에 그 세 가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세 가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 23편을 읽어도 비상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23편을 진정으로 자신의 진실한 노래로 고백하고 이 노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이 세 가지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바르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니까 자신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나는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 표현은 그렇게 시적으로 멋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은 아무리 멋있는 표현이랄지라도 결코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론부터 내리면 뭡니까?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보살핌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엇일까요? 자, 그 알기 전에 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좀 더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동물이 아니고 내 인생은 이러한 삶이 되고 싶다. 그것을 만일 어떤 동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동물이 되고 싶을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짧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동물의 왕, 사자가 되고 싶다. 나는 아니면 호랑이가 되고 싶다. 나는 아니면 나는 하마, 이런 그런 거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지니까 나는 좀 초식 동물 중에서 골라야 되겠다. 근데 초식 동물이어도 토끼처럼 맨날 쫓겨다니고 이러면 아예 안 좋으니까 쥐 터지고 그런 거 싫으니까 남들이 나를 갖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 코끼리. 코끼리는 이 사자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나 코끼리 되고 싶어. 아니야, 나는 기린. 아니면 나는 얼룩말. 아니면 나는 소. 아니면 뿔 가지고 있는 시커먼 버팔로 그런 거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사는 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난 강아지야, 강아지. 난 강아지상이야. 강아지 어떤 존재예요? 항상 주인한테 이쁨 받고 항상 뭔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쁨 받고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는 고양이상이야, 고양이. 근데 이 참 고양이 희한한 놈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개, 고양이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집에서 진짜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고양이도 되게 좋아했지만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는 개보다는 고양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는 부담스러워요. 맨날 산책시켜줘야지. 맨날 이쁘다고 또 챙겨줘야지. 난 좀 별로 그러고 싶지 않거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 키우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개 산책시켜야 되니까 하루에 한 2번 따라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고양이가 훨씬 더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사실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양이 어때요? 참 희한한 놈이죠. 고양이는요 진짜 영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희한해요.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얘는. 너무 챙겨줘도 어떤 때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뭔가 초월한 듯이
그냥 뭐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지그시 오히려 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봐요. 필요할 때는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또 금방 또 자기 갈 길을 또 갑니다. 깊이 빠지지 않아요. 게다가 뭐 참 주체적이죠. 그야말로 누가 주인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요, 뭔가 현대인의 모습을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봅시다. 공통적으로 어떤 동물이 대부분 되고 싶을까요? 모두 다 나름대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은 별로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양은 깨끗하니까 난 그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양 안 깨끗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얼마나 완전 똥에 막 뒹굴고 난립니다, 난리. 양은 방어력도 없고요.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또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이런 양 같은 존재는 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오늘 현대는 개인이 자기의 삶을 갖다 주도하는 이러한 어떤 주도성, 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고 싶은 어떤 차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양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마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어떤 하나의 센텐스를 갖다가 좀 이야기하자 싶으면요. 버틀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용했던, 주창했던 한마디의 그 문장이 현대인의 모습을 갖다가 정신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훌륭한 삶이란 무엇이냐?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어지고 또한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지는 삶이다. 신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열정, 자기 취향, 자기가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또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고 인도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다 맞죠? 이처럼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아쉽게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노래를 사실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오해냐면 나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최고다라고 한다라고 고백을 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치열함, 우리의 어떤 취향, 우리의 어떤 열정, 지식, 고민, 능력, 준비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비상금처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험과 같은 존재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뭐 이러는 거, 그거 뭐 너무 싫어. 가능하면 하나님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싫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없으면 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나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싫고,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상금 같은 존재이니까, 보험 같은 존재이니까, 커스터머 서비스의 이 콜센터 같은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필요가 할 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막 불러서 하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까지는 좋아. 그러나 목자가 되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것은 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 고백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또한
이 고백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노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인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인간,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인간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이요 진술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맞습니다. 나는 방향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구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진짜 벌레 같은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구만. 이 실패자의 노래, 이 뭐가 좋아? 그러면 이 노래는 성공한 사람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못 부르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벌레 같은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자의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고 양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붙드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양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목자의 선하심을 목자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공부도 했고요. 나는 경력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나는 힘도 있어요. 인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것이 나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우리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양이십니까? 이 문제에 항상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제, 즉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제대로 알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학이죠. 모든 인간들은 신에 대한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신에 대한 생각들이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알 수 없는 분이다. 어쩌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어떤 그런 존재일 수 있다. 또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어떤 미천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관심을 기울일 턱이 없는 그런 분이다. 내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 어려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차갑고 매정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 등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분, 어떤 것이든 용서하시고 다만 나만 사랑하시고 이뻐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잘 알아서 움직이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로또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거짓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대하여서 제대로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축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한 인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진짜 성공과 축복을 추구했던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인의 모습과 정말로 닮은 인물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요 평생 동안 성공과 축복을 추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진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어머니 태 속에서 그가 쌍둥이로 잉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옛날에는 장자로 태어나야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 형 에스의 발목을 붙들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씨름했던 인간이에요. 그만큼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축복을 위해서라면 형이고 아버지고 나발이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뭐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을 하느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제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130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에 내놓는 고백이 뭐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곱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 요셉이 어떤 축복을 알기를 원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살아보니까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야곱이 알게 되어진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야곱처럼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목자 되신 여호와가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목자는 양에게 뭘 주세요? 모든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목자가 주는 그것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요. 자꾸만 목자의 이 품을 갖다 벗어나요. 목자의 우리를 벗어나가지고 찌웅거려요. 그게 바로 비극의 원인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기보다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길을 갖다가 자꾸 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버리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풍성할 줄 알았는데 뭐였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인생,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글을 적었는데요. 목자가 본 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 김영구 목사님이 번역해 주신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은 내가 쫓던 양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놈이었습니다. 몸은 아름답게 균형 잡혀 있었고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놈은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놈은 늘 매사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언제나 울타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죠. 어떤 들판과 초장에 있든지 그놈은 개구멍을 찾아서 울타리 밖으로 가서 거기서 풀을 먹습니다. 그놈에게는 풀밭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초장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놈은 단순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가끔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그놈이 가게 되는 것은 아주 잡초가 많고 누런 질 나쁜 들판입니다. 그놈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살핌을 받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놈은 여전히 이상한 초장을 찾아 헤매죠. 그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양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구멍을 찾고 있고 그 개구멍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있나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대단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가봐야 결국에는 뭐예요? 잡초입니다. 독초입니다. 누런 풀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러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그 품으로, 하나님의 그 부요함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신 이 노래는 오직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있고, 이 노래가 주는 제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목자 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험악한 인생, 대단히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잡초, 결국에는 누런풀, 결국에는 독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핍과 문제를 넘어 참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자의 품을 떠나 개구멍으로 자꾸만 도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문화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비록 결핍과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결핍과 문제를 그야말로 꿀꺽 삼키고 정말로 우리 자신의 그 속배양 팍 쪄안아버림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노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결핍과 문제보다도 더 크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날마다 우리 인생의 양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여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우리 모두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교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아무리 인생에서 벌레와 같은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터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